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 말씀 읽고 또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만남. 뭘 바꾸는 만남이요? 인생을 바꾸는 만남.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바꾸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잘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당신의 길을 바꿉니다. 이게 부제입니다. 오늘 누굴 만나느냐가 당신의 길을 바꿉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결국 가드 땅으로 갔다가 어디까지, 이제 아둘람 굴까지 피신하게 되었죠. 자, 그곳에 다윗이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서 뭐를 했다? 찬양을 부르며 하늘문이 열리고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고, 그 가운데 누가 모여들었죠? 가족들이 함께 모였고, 또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는 자가 모였는데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더라? 몇 명? 속으로 하지 말고 틀려도 되니까 세게 말하세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예, 400명. 난 400만 명 그런 줄 알았어요. 400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다윗 공동체가 동굴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뭘 동경하고 있었습니까?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라마 나욤만 생각하고 있었죠. 왜 그 좋은 곳을 떠나와가지고, 왜 라마 나욤을 떠나와가지고 이런 굴 속에까지 이르렀냐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라마 나욤은 어떤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라마 나욤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저 라마 땅이 아닐지라도, 그곳이 저 광야 높은 곳에 있는 아무도 없는 동굴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곳 또한 라마 나욤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인 거죠. 자, 그곳에 400명이 모였습니다. 다윗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복되었죠. 그랬더니 이제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선지자 갓의 지시로 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되고, 그 전에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부모를 모압 땅에 이제 맡기고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한편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 사울은 이제 그 유다 땅에서 다윗을 계속 찾고 있었죠. 그 유다 땅에서 에돔 사람 도액에게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마을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분노하게 되죠. 감히 내가 지금 죽이려고 쫓고 있는 그 다윗을 누가 도왔단 말이냐.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을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추궁한 뒤에 그들이 다윗의 편에 섰다고 오해해서 이제 그들을 향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어떤 누가 사실은 겁 없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을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85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군사들도 신하들도 죽여라 했는데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을 저희 보고 죽여라고요? 제사장을 죽였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머뭇거리고 못 죽이고 있었는데 누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도액이 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닙니다. 그 높성읍에 있는 남녀, 어린 아이, 가축까지 모두 다 몰살시켜버린,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대참사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일을 감행한 사람이, 그러니까 왕명에 의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신하들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액입니다. 도액. 자, 그리고 나서 그 비참한 그 살인의 현장 가운데 가까스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한 아들이 유일하게 가까스로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왔죠. 그게 이제 20절부터 23절인데 다윗에게로 와서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렸고, 다윗은 그 아비아달을 맞아들이면서 이제 그 아비아달까지 함께 합해져서 400명에서 401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22장의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고 또 분명하게 드러났고, 22장이 쫙 정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22장을 보니까 정리가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2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과, 이제 아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온통한 그런 사람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만남이 있었을까요? 사울과 도액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있었냐? 그 학살의 현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과 이제 다윗의 만남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22장을 세 개로 딱 쪼개면 딱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과 그 무리들의 만남, 6절부터 19절까지는 사울과 도액의 만남,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과 아비아달과의 만남입니다. 자, 이 만남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평생 잊지 못할 몇몇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만난 어떤 사람은 그 만남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 세워주었고,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반대로,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만남이 있는데, 왜 옆에 있는 당신의 아내를 보십니까? 어떤 만남은 그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영원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만 우리가 비켜갔을지라도 이렇게까지는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만 남는 그러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그의 젊은 시절 그를 이끌어줬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바로 사무엘 스노우 목사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 링컨은 정치가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독재자나 폭군들, 그들 곁에는, 그들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그 곁에는 그 악을 부추기는 수많은 참모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수많은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만남은, 대표적인 경우는 모세.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애굽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자랐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
모세는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이제 장차 그의 장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야, 참 왕궁에서 놀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 고생을 하고 실패다, 실패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모세는 어떻게 됐죠? 그 이드로를 만나서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게 됐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장차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평범하게 그는 밭을 가는 농부였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다가와 겉옷을 그의 어깨에 걸쳤어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했죠? 소를 버리고 가족을 떠나 스승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 길로 그는 마침내 스승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회심 이후에 과거의 박해 이력 때문에 그 누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바나바와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역을 그 자체를 시작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를 만났기에 그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되게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또 파송되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은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남으로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길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좋은 길만 있냐?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패가 망신한 사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도, 그러한 만남도 있지요. 대표적인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은 정말 나라와 나라를 넘어선 아주 거국적인 만남인 것 같지만 두 나라를, 아합을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아주 엄청난 비극적인 만남이 되지 않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속에서의 또 대표적인 악인과의 만남이 뭐냐? 바로 사울과 도액과의 만남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더 아름다운 길로 꽃피우는 그러한 만남도 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더 악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그런 만남이 있더라.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세 가지 만남들을 우리가 짧게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만남이 무엇인가, 또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는가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둘람 굴에서의 만남, 우리가 지난 시간 또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아둘람 굴에서의 만남, 이 만남의 주인공들을 먼저 보십시다. 이 만남의 주인공, 첫 번째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라마 나옅을 떠나서 사람을 쫓았다가 그냥 도망 다니다가 바닥을 친 인생, 그러니까 바닥을 본 인생입니다. 그지만 그 바닥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지만, 어찌됐든 다윗은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꺼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모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실패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생으로 치자면 그 중심에 있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 그렇죠? 자, 바닥까지 본 사람이 있었고 인생의 중심에는 서보지 못하고 늘 변두리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형적으로도 고립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최악의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400명이 왜 모였죠? 다윗이 권력이 있어서 모였습니까? 아니죠. 다윗에게 먹을 거 그런 양식이 많아서 400명들이 모였습니까? 아니죠. 왜 모였죠? 여러분, 이 400명이 필요한 것은 어떤 먹을 거, 양식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변두리 가운데서 한 번도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는가? 정말 나의 인생에도 희망이 있겠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밑바닥을 본 다윗에게 모였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 다윗이 꺼져 있는 밑바닥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 그 다윗을 통해 열리고 있는 하늘 문을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모인 것은 바로 다윗, 바닥을 치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다윗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바닥이 아닌 하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쳐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평생 변두리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굴과 같은 장소에서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 하나님이 덮어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장소에는 여러분, 그 만남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울고 붓고 하면서 끝나는 만남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이 만남이 놀라웠던 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400명이 뭐가 돼요? 다윗의 용사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 눈에는 실패해졌던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군대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과 변두리의 만남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아둘람 굴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만남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하늘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날 때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은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최악의 만남이고 가장 절망적인 만남이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라마 나요시 형성되고 이제 진정한 이 땅의 왕이, 그리고 그 왕과 함께하는 영적인 군대들이 만들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지금 나의 모습과 내가 있는 장소에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곳에 하늘문을 여십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이 열린 그 자리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가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 아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 만남은 바로 6절부터 19절까지의 만남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만남에서 다윗이 회복된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이제 장면이 바뀌죠. 우리 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자, 사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사울이 등장해요. 근데 그는 기브아의 어디에 높은 곳에서 손에는 뭘 들고? 단창을 들고 어디 나무 아래에서?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굳이 그 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무? 에셀 나무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왜 그것을 언급할까? 여러분, 이 나무에서 벌어진 만남이 사실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너희와 내 아들을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나한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가 왜 도대체 없느냐? 라고 그 에셀나무 안에서 모든 신하들 향해서 우리말로 갈구는 거예요. 막 쪼고 있는 거예요. 왜 말 안 해주냐? 왜 그걸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불신과 의심을 퍼부었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액이 나타나.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불리우는 도액이 나타납니다. 도액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베에 내가 갔는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빵과 골리앗의 칼을 받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도액의 말은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의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와 분노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사울이 분노가 그냥 치밀어 올라가지고 노베 제사장 결국 85명을 칼로 죽이고 학살하게 되고 그 성읍의 남녀와 어린아이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싹 죽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인데,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렇듯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이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액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인지 뭘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불에 기름을 부은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악을 키우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악인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했어도 그렇습니다. 도액이 없었다면 이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1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냔 말이에요. 그것도 85명을. 그러니까 사울도 도액을 만나지 않았으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옮길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을 안 만났다면 아무리 출세에 눈이 멀었어도 제사장 85명까지 죽일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이 85명을 죽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들은 채 마는 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만남이 사울을 만나서 사실 뭐 그에게도 85명을 죽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만나니까 그 안에 있는 죄가 더욱더 담대해진 거죠. 그래서 그 85명을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부추기고 죄를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곧 악인과 악인과의 만남. 여러분, 악인과 악인이 만나면 그래서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더 악해짐으로 파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자극하고, 그래서 용서 대신 어떤 보복을 선택하게 하고, 사랑 대신 미움을 키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 있다면 반드시 그 만남은 끊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만남은 내 안에 있는 악을 더욱더 키워내는 만남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도 죄만을 생각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죄를 담대하게. 여러분, 이 시대에 마약의 문제들 심각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마약을 할 생각을 가졌을까요? 만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재되었던 그게 악의 본성들이 그러한 친구들 만남으로써 더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도액은 자기 인생을 죽여버린 것이죠.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대화를 나누면 그 만남이 그 인생에 있어서 파괴점의 기점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기를 소망하고, 사울과 같은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 여러분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사울과 같은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남이 더 있어요. 보너스로.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은 바닥 친 사람과 변두리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은 악인과 악인과의 만남이에요. 세 번째 만남은 뭐냐면 다윗과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가족들 싹 다 죽은데 자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처와 큰 아픔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을 만났어요. 지금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바닥에서 회복된 다윗입니다. 상처받은, 상처투성이인, 상처범벅인 아비아달이 다윗을 만나고, 그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회복된 자와 상처 입은, 탈탈 털린 자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자가 이 상처를 싸매어주고, 여러분, 너를 헤아리는 자가 나를 헤아리는 자다. 내 곁에 있으면 네가 안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곁에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만남이 어떻게 되냐면 아비아달이 이때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서까지 계속해서 다윗 곁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 입은 그 자가 이 다윗을 만나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다윗과 함께 같이 가게 되는 만남.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의 만남 가운데 어떤 만남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더 다른 만남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도 되어줘야 되겠지만 그 길을 막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정말 이왕이면 비록 바닥을 쳤던 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회복된 다윗이 되어서 더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아비아달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길쭉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만남의 장소가 우리 길쭉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요. 나오세요. 나오실 분들 나오시고. 여러분, 다윗과 이 아비아달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위대한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 만남은 바로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수많은 상처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만남은 바로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만남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만남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고 더 좋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상처 입은 과거가 회복되고 죄의 사슬이 풀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아름다운 만남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고 새롭게 될 것이고 삶의 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가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 자주 불렀던 꽃들도 그 찬양을 가지고 할 때 너무 은혜로웠는데,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 청년들과 갔었을 때 또 하나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부르시냐면,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대로, 환난 당했으면 환난 당한 자로 그대로 오라. 그래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다시 기억되고, 이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인생을 바꾸신 유일한 사랑, 고아와 같이 길 잃어버린 나를 소중한 자녀 삼으신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인생을 바꾸신 유일한 사랑, 고아와 같이 길 잃어버린 나를
소중한 자녀 삼으신 사랑. 거짓과 미움 가득 찬 세상에 상하고 지쳐 쓰러진 나의 영혼, 강하신 두 팔로 일으켜 세워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신 주께 내 생명 다해 주만 찬양하리. 새롭게 됐네, 새롭게 됐네, 새롭게 됐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신 주께 내 생명 다해 주만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어렵지 않죠? 가사는 어때요? 딱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해당되는 말씀 같은데요.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다 같이 예수의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인생을 바꾸신 유일한 사랑, 고아와 같이 길 잃어버린 나를 소중한 자녀 삼으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인생을 바꾸신 유일한 사랑, 고아와 같이 길 잃어버린 나를 소중한 자녀 삼으신 사랑. 거짓과 미움 가득 찬 세상에 상하고 지쳐 쓰러진 나의 영혼, 강하신 두 팔로 일으켜 세워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신 주께 내 생명 다해 주만.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변화되었네, 아멘.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었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신 주께 내 생명 다해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됐네, 새롭게 됐네, 새롭게 됐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신 주께 내 생명 다해 주만.
우리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새롭게 됐네, 새롭게 됐네. 아멘. 새롭게 됐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신 주께 내 생명 다해 주만 찬양하리. 한없이 크신 은혜, 한없이 크신 은혜 모두 갚을 수 없어 내 생명 산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이 크신 은혜, 한없이 크신 은혜 모두 갚을 수 없어 내 평생